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친절하게 내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우리의 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고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으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하라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여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8장, 우리 또 마지막 정리하는 장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자만심으로 갔다가 크게 패배한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았더니 또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이성 이 복구전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죠,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참 여호수아가 멋있는 거는요, 막 승리하고 나면 너희 잘했다 막 칭찬해주면서 좀 쉬어라, 좀 잘 먹고 잘 살자, 뭔가 이렇게 할 법한데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명성교회에서도요, 항상 원로 목사님이 셨던 김사한 목사님을 보면 항상 어떤 큰 일들을 많은 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정말 잘했을 때는요, 왠지 칭찬받을 것 같잖아요. 그때는 칭찬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너희 왜 그때 그랬냐 하면서 더 긴장을 주시고요, 뭔가 크게 혼날 때 되는 그냥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원래 그럴 때도 있다 하고 훅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큰 인물들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였습니다. 또 이제 아이성 전투의 말씀대로 행해서 승리하였습니다. 또 뒤이어서는요, 계속 가나안 정복을 해가기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뭔가 더 우리가 좀 쉬고 심기일전에서 또 전쟁하자라든지 무엇인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니 3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승리를 한 후에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학교에 붙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잘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 했던 우리 신랑 신부에게도 제가 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이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할 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가야 되는 모든 시간과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진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아이성 전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단을 쌓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 사이에 골짜기, 세겜이라는 골짜기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지리적으로 보면요, 한 몇십 킬로 안 되는 거리이지만 굳이 그곳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는 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모두 이 세겜 골짜기에 와서 한쪽을 보면, 오른쪽을 보면 그리심산이고 왼쪽을 보면 에발산이고 이 골짜기로 데리고 오는 건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30절 계속 이어보면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이전에 모세가 명령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9장에 나와요. 신명기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가 명령하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오늘 잠시 본문을 잠시 멈춰두고요,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라왔고 나중에는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다시금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죽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요, 민수기 말씀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경계를 치고 내 옆에는 아이성이 있고 여기 가면 무슨 성이 있고 네가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복음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은 건 거죠. 사실은 모세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세하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를 지적도 보듯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안 거예요.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보고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하시러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땅이고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그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그렇구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 또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묘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땅을 사모할 수 있는 영원함을 주셨다면 그것은 가보지 않아도 아멘 하고 아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묘사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훗날 가야 되는 그 땅, 오늘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했던 가보아야만 아는 그 땅에 오늘 발을 디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또한 지금 우리의 몸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나라는 기대함 가운데 있는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더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을 승리한 후에 이 세겜 땅에 서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겜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세겜 땅. 세겜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세겜 땅에 하면요, 떠올려야 할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온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이제 이 갈대아 우르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갈까?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왔으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정착하게 되어지죠.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이 12장 5절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한 단어가 탁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는 누구의 입장에서 마침내냐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그 마음, 그게 마침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우연히 걷다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셨던 땅, 그 땅이 가나안이고 그 시작을 세겜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겜은 우리 야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또 가게 되죠.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였는데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다시 그 땅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세겜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는 또 서게 되었다. 그 땅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겜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모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일일이 다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죠. 어느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이 유한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지정하셨고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은혜를 받는 공간,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모세의 율법대로 이곳을 굳이 온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세겜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수만 명을 이끌고 가자. 거기는 뭐하러 갑니까?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할 법한데 가야 한다. 그리고는 그 세겜 땅에 발을 디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발을 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겜, 여러분에게 그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리는 곳, 내 일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약속이 잊혀질만 할 때마다 내가 서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칠만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세겜, 그 세겜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3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에서 얻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리더십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구역장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잠시 드렸었어요. 구역원들은 모임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귀찮은 걸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구역장님이 그때의 구역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은 구역 모임 없어, 오늘 한번 쉬자 그러면 아마 우리 구역장님 최고예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곧게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조차도 마찬가지죠. 굳이 아이성 전투를 끝낸 다음에 좀 쉬게 해주면 얼마나 리더십이 강해질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요? 허나 그가 했던 것은 모세가 내게 가르쳐준 율법대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킬로를 걸어가며 수고함 가운데 백성들을 서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백성들이 사는 길임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조금 편하려고 율법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며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어져요. 나에게는 굉장히 정말로 치밀하게 율법의 앞에 단호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율법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았다.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을 떠서 정한 돌로 아름답게 제단을 쌓으면 참 좋겠는데, 여호수아는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있는 그 돌 그대로 쌓아두는 거예요. 잘 쌓아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명령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주실 때에, 그때에 제단을 쌓는 법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셨어요. 우리 20장 말씀을 볼까요?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잠깐만 24절 잠깐만 보면요,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모든 우리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요,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해서 피곤한데 한번 쉴까? 피곤한데 어떻게 할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지정하신 이유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25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각을 두고 멋있게 돌을 만든 후에 쌓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단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까 막 고민하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그 경험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경험에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수년을 목회하다 보고 수년을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지금 이때에 고함을 지르고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 경험이 쌓이고 나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계속 봐요. 이렇게 지금 내가 고함을 지르면서 함께 주여 외치십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건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수년간 쌓여왔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단에서만큼은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곳에서는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어진 자들이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 이 거룩한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이 이곳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자리가 이곳에서 함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곳이 제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 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요 절대 소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런 봉사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왔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란하게 만드는 순간 제단에 우리가 각을 뜨고 철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40일 동안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대학 갔다. 어느 순간에 이 40일 동안 기도했던 내 열심이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새벽기도 안 빠져서 우리 아들 대학 갔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내 열심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느 기도원 가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더니 좋은 직장 갔다. 어느 순간에 이 기도원 자체가 전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요란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요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은 이 자체만으로도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아무런 악기가 없어도, 아무런 장치가 없어도 이 성경책 하나만 들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해서는 네가 다듬지 말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헌신에만 집중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자꾸 요란하게 사실은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 간증하는 자리, 어찌 높이 서는 자리, 앞에 서는 자리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요란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3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34절입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이제 절반이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그리심산으로, 한 무리는 에발산을 향하여 서서 저주를 이야기하고, 한 무리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누가요? 저는 저주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세겜 땅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서서 한 명은 저주를 이야기하고 한 무리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당연히 축복에 서서 축복을 받아야지 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움을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설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헌금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제대로 하시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조장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때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에게 야,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너 이거 하면 혼나? 그러다가 어머님이 조금 더 이렇게 과격해 주시면 너 이거 하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군요 할 자녀가 있을까요? 이것을 듣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그 말씀의 의도에 맞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의도는 저주를 이야기하나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함이 목적이에요. 오늘 이들이 외친 저주와 축복은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신명기 27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먼저 저주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 계속 무엇을 얘기하죠? 저주의 요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십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십 가지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거는요, 이 행위를 하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주를 한참 설명하신 후에 그리심산에 선 사람에게 복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 저주를 받는 요건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인데요, 복을 받는 가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네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것을 네가 놓치는 순간에 너는 이 다른 저주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이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그러니 너희가 정말 나를 선택해야 한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면 모두가 고민 없이 복을 선택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둘 중에 너는 뭘 선택할래?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음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됨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모든 세상은 거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과 달라가지고요, 조금만 더 편하게 있고 싶고 좀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의 기도의 요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요점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둘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이렇게 하면 헷갈려져요. 복과 저주 중에 너는 뭘 선택할래? 그러면 우리는 다 복을 선택하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복은 이미 복이 아니다. 나와 함께 거해야 너희가 영혼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산에 하나님은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저주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 산에서, 제단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하프타임에 서는 것입니다. 원래 축구 경기도요,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죠. 잠시 쉬는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 있는지를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중간 점검, 그 점검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나는 내 복을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누림의 복을 원하고 있는지, 그 신앙 점검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는 것입니다. 어느, 예를 들어 가정에서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여보, 당신 나를 제일 사랑해? 라고 물을 때 남편이 혹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1번이지. 그리고 저 옆집에 사는 김 여사가 2번이고 저 뒷집에 사는 박 여사가 3번이고. 그러면 이 여인이요, 부인이 내가 1번이어서 감사해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우선 두었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전부이며 전무입니다.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지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보십시오. 염려가 되어질 때도 맡겨보시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는 인생, 그때의 하나님은 정말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 또한 복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 있기 때문이죠.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고난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대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요, 원래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법이에요. 부모의 의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항상 부족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부모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게 조장하여서 저주를 이야기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가운데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주를 받을 수만 가지의 이유들에 우리 모두가 걸리지 않는 자들이 없는데 저주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요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